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소중한 줄도 모르고 지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우리가 지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그와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언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식당도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요즘에 각 아파트든 새로 짓는 집들이 목욕탕에 목욕시설을, 샤워시설은 잘 갖추어도 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시설이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목욕탕 못 가신 지가 꽤 오래됐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감염이 염려가 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한데도 가지 못하는 깝깝함. 어찌 보면 불편한 현실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요. 특히 우리가 예배 생활이 위축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컬컬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점점 사라지고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일상이 즐거워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를 짜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해답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압축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거부가 된 아브라함, 그의 재산을 다 드려라 해도 기뻐 드릴 텐데 유독 자기의 뒤를 계승해야 할 100살에 얻은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며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하시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통하여 번제를 대신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크게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후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만민, 즉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열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5가지예요. 먼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개인의 복.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복. 그리고 가문의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니까 가문의 복. 그리고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민족의 복이에요. 그리고 열방의 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5가지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는 가득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곳에서는 피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몰랐죠. 너무나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좋은 관계, 만남, 그래서 만남과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암수가 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측은히 여기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황폐해지고 피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엄청난 능력과 계략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또는 스포츠라든가,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스타 또는 가수, 배우 등등 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묻혀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의 놀라운 복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락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서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물을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환경은 황폐해서 사람의 문명이 발달했지만 환경을 돌보지 않고 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환경이 오존층이 파괴되어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바이러스 19처럼 또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변형이 일어나서 변형으로 인하여 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사악한 영, 사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도록 숨겨놨습니다. 같이 혼란을 가져오게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만 해도 순수함, 그 다음에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도덕, 가치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의리. 그런데 오늘날 돈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돈이 만몬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치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 가치 기준도 바뀌어가지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돈은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순수한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세계로 가니까 그곳에서 세상 철학을 만나고 세상 사상과 부딪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온실 속에서 아름답게 폈던 꽃이 비바람이 치는 세상으로 나가 잎이 떨어지고 호된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인 내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그들은 참으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만,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현대의 사회는 축입니다. 부축이죠. 하나의 성적 자유, 개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는 뭐 불상이라든가 목각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조차 힘든 상황에, 그러나 직장은 100% 출근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죠. 그러나 과연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꺼리는 이유는 정말 코로나가 감염될까 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감염되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해서 그가 나중에 다른 데서 확진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러나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감염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무시무시합니다. 2m 간격 안 지켜집니다. 당장 가까운 데에 있는 식당을 가봐도 2m 거리 간격 유지 안 됩니다. 특히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는 그래도 큰 식당에서는 한 칸 띄워서 여기는 앉을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해서 정직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워낙 비좁은 홀에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칸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게 먹었으면서도 돌아올 때는 뭔가 찝찝합니다.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맛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먹으면서도 조마조마하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술, 담배로 도피하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허탄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뒤돌아봐도 총체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그 비결은 지금 적나라하게 나열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받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13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가 아니라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키려면 노예의 삭을 줘야 합니다.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됐다. 이게 앞에 13절에 십자가 속량으로 인하여 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았기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듣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격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거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까지 주셨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니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숙한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육체적인 몸살이나 정신적인 갈등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확 믿어졌으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고귀해서 그러한 갈등 끝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갈등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한순간에 평온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 없어도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 뭔가 뻥 뚫어진 것 같아서 채워도 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음식은 많은데 배는 너무너무 부른데 입이 헛헛한 거예요. 특히 가을철에 젊은이들이 배는 부른데 입이 구진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갈급함과 영적인 갈등이 있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면 심령의 불안과 갈등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마음은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맛보면 이 세상 어떤 곳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가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마음에 측은함이 생겨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명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은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즉각 결정할 수 있었어요. 판단해서 오케이, 아니야. 그래서 예스, 노가 금방금방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뜸들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영분별 능력을 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지식,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즉각 응답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으로 우리는 헛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박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영 속에, 사람의 영 속에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영, 사람의 영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려 주시니까 내 영이 혼에게 명령합니다. 정신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면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누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값진 죽음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 원죄, 자범죄, 그리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허물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십자가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악한 영이 권력 뒤에 또는 재력 뒤에, 명예 뒤에 숨어서 악한 짓을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사탄의 역사, 권세, 이것을 십자가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을 때, 나는 지식도 없지만
나보다 더 지식도 많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 부적을 집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띄지 못해서 띄려고 했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겁이 나서 띄지 못하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가서 잡아 뜯어낼 수가 있어요. 왜? 15절에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저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었을 때 나보다 지식이 많고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 자기는 띄지 못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는 그것을 딱 잡아 뜯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누가 믿는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큰 직분자도 아닌 집사님이 평신도가 오셔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잃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고유 대명사라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는 것을 14절은 우리가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악한 마귀에게. 그래서 헛된 데다 돈 썼습니다. 용하다고 해서 부적, 대추나 벼락 맞은 거에다가 부적을 만들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기천만 원도 주고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운명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디 백성이었어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삽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억만금을 쌓아놓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요. 수십억 대의 할머니가 매일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허락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비를 아끼느라고 불도 제대로 떼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80억인가 90억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가난의 허울을 벗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누구를 돕고 이것이 아니라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전에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마귀, 사단에게 포로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이 멀어 세상 것을 보고 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만 열린 게 아니라 육체의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어 오늘 예배 자리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 사악한 영에게 눌려 있었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죽음의 법이, 율법의 법이 나를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이가 목욕을 했어요. 금방 부모가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 어냐 나가서 놀다 오너라. 그래서 아이가 나가가지고 놀다 보면은 손도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발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와가지고 다시 목욕을 해야 될까요? 손발만 씻으면 될까요?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손발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원죄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고백하면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내가 너를 목욕시켜 놨는데 너 또 목욕하겠다고 때를 쓰는구나.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자범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때로는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교회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기본이 없이 무조건 죄인 원죄까지도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억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때 두 가지를 묻는다고 그랬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의인이에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러나 그때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넣어가지고 야,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 너 죄인인데. 그래서 그 죄의식을 벗어나려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입술의 고백이 돼버리죠.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훈련받아서 철저하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왜 의인이냐? 왜 천국 백성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답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쭈글쭈글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왜소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세자, 그러나 그가 미신을 믿어가지고 대들보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띠내고 보기 싫어가지고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서 뛰고 싶은데 못 뛰어요. 권력도 있고 학력도 높고 재력도 쨍쨍한데 그것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전도한 성도님이 가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뜯고 그 다음에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으로다가 그에게 자유함을 줄 때 그에게는 그 성도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왜소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죽을까? 비참하니까. 자기 스스로 처참하고 왜소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집니다. 이것이 눌린 자가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유혹, 특히 불륜의 유혹,
부정한 짓을 해서 일확천금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때는 양심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어요. 성령께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안 돼. 그것은 네 게 아니야. 후회하여. 지금 당장은 졸런지 몰라도 후회한다.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여름철에 봤더니 빙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빙수. 그래서 시원한 맛에 한 그릇 다 먹고 또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먹고, 그래서 몇 그릇을 먹어버리면 영락없이 어디 가야 돼요? 꽈르륵 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폭포수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배탈이 뻔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말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절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불륜으로부터, 그리고 온전치 못함으로부터, 헛된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복을 어디서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 안에서.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을 믿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염병 예방에 수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스크 쓰고 소독할 거 소독하고 거리간격 띄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이것을 한마디로 축복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제 누구 안에서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가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이, 천하 모든 만민이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최고의 비책은 저 뒤에 있는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매일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체크하고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철저히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돌보니와 그렇지 못한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모레 이제 장금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묶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성전을 봉헌했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고 성막이 봉헌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온 백성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소망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인데 개인, 자기 자신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가문,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